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적은 숫자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우리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속담은 가슴 아픈 속담입니다. 예전에 못 먹고 살 때, 힘들게 살 때 그래도 추석이 되면 집집마다 음식 장만하느라고 굴뚝의 연기가 가득하고 음식 냄새가 가득하고 그동안 많이 어렵고 힘들었어도 무슨 날이 되면 그래도 추석이 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 365일이 언제만 같아라, 추석날만 같아라,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세대들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경제가 세계 GDP 10대 강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 외식업체에서 주부 331명을 대상으로 추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추석이 기쁜 날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추석이 오면 설레이는 것이 아니라 별로 싫어서 시자로 시작되는 것은 다 싫어요. 대표적으로 시댁이 싫어요. 시장도 싫고 시금치도 싫고 아무튼 다 싫어요. 왜요? 추석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는 말은 사실 옛말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3장을 읽어가다가 보면 천천히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상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줄 자에게 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유 없어요. 상 받을 만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과 좀 달라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느냐, 문제된 교회가 됐느냐 그러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졌다, 세워지지 못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라고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10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별할 때, 그때 비로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다 같이 한번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등골이 으스러지도록 강제 노동에 동원돼 가지고 일밖에 모르는 처절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 힘든 삶이에요. 이건 버거운 삶이에요. 아무리 일을 하고 또 해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도 지킬 수 없는 처참한 삶이에요. 이걸 400년을 살았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일을 잘해서 출애굽했다 이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을 잘해서 나왔다 이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나왔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내셨다.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엑소더스예요. 그래서 대탈출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사명이. 아니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그 핫비루들을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뭐 행복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 성막 건축이에요. 오늘 설교를 할 때 성막, 성소, 성전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로 여기시고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소가 뭐냐? 성막이 뭐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성막은 뭐예요? 만나는 곳이에요.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보세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일만 했어요. 일만 했어요. 누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등골이 으스러지도록 일만 하고,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만 한다고 노력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 인생이 열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한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도 성소, 두 번째도 성소, 아멘이라도 하시오. 세 번째도 성소예요. 묻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야 주야를 보내요. 뭐를 하고 뭐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40일 동안을 주야로 밤낮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40일이 지나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모세가 들고 내려온 게 뭐예요? 우리는 그걸 언약궤라 그래요. 십계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결과만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만 말하는 것. 여러분 모세가 들고 내려온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에 우리말로 도면 설계도를 들고 내려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40장까지 그 얘기예요. 40장까지 그 얘기.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성전 건축이에요. 뭐라고요? 그냥 복잡할 거 없어요. 성전 건축이라고 답하면 돼요. 출애굽 공동체가 핫비류들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 전무후무한 그 다윗이 평생에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라니까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라니까요. 아니, 답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성전 건축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다는 것은 저 바벨론의 삶의 자리를 다 두고 돌아온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짓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건물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장통합 제106회기 총회장을 지낸 그 일산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류영모 목사님은 1991년 일산에 한소망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소위 삼무라 그러는데 본인은 삼맨이라고 해요. 삼맨. 맨손, 맨몸, 맨땅.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걸 다른 말로 삼무라 그래요. 그냥 빈손, 빈몸, 빈 땅.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어디서 드렸느냐 그러면 목사님 집 안방에서 드렸어요. 그
거실에서도 못 드리고, 왜? 좁으니까. 안방에서 드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좀 더 많아지니까 그 피노키오 유치원이라고 하는 공간을 빌려가지고 주중에는 유치원으로 쓰고 주말에만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조금 더 많아지니까 능곡에, 거기가 능곡입니다. 지하 상가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좀 더 많아지니까 5층 상가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 속에 뭐를 짓고 싶은 마음이, 예배당을 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뭐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예배당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315평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는데,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 건축 제목이 뭐냐 그러면 외상건축이에요. 외상건축. 밥만 외상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뭘로 짓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짓는 겁니다. 그때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80세가 되신 박 집사님이라고 칭할게요. 박 집사님이 몇 세가 연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80. 우리 교회에 80 이상 되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80세가 되신 박 집사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마치고 기도실에서 나오다가 목사님을 부딪혀요. 목사님을 대면한 거예요. 목사님을 대면하는데 그 80이 넘으신 집사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목사님 배짱이 그리도 약해서 어느 세월에 예배당을 짓습니까? 피를 팔아서라도 예배당을 지어야지.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몇 세가 되신 분이, 80세가 되신 분이. 그리고 그 박 집사님이 그 이천에 있는 아들 집에 갔다가 그 덤프 트럭하고 정면으로 추돌을 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장례식을 끝나고 그 박 집사님의 가족들이 목양실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손에다가 뭘 들고 왔어요. 화물 하나 들고 왔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아버님 교통사고 보상금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누구 피를 팔아서라도, 내 피를 팔아서라도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못 짓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당신이 교통사고 나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보상금으로 나온 그 돈을 어디로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그냥 공짜로 교회가 지어지고 공짜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아무리 건물이 뭐 욕을 먹고 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런 간절함이 있는 교회에 주님이 일하셨고,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건물만 성전인 줄 알았어요. 건물만 성전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너무나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과거에 성전이 있던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왜? 밟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조성사들은 그 성전이 있던 자리 위에 거기로 여러분 비행기를 몰고 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구별된 것이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는 곳이 성전인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러분 16절 앞에가 먼저 나오는 말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탄식이에요. 탄식. 이게 탄식.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른단 말이냐?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 왜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우리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니까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면 그냥 대충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되는 대로 살 수 있다 없다. 덕이 안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역설.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긴 거죠. 열망이. 그래서 이런 설교를 준비하려고 본문을 펼쳤는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그것이 건물이 됐든지 그것이 사람이 됐든지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 자신을 한번 건축해 봐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새 사람이 됐는데,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좀 모자라지만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나를 한번 구별해 봐야 되겠다.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좀 모자랄지라도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해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구별해 봐야 되겠다.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 이 간절함이 있는 교회를 지금도 주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인사 한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에, 그냥 간절한 이렇게 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야 해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이것은 성전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의 구조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도면에 의하면 성전을 딱 들어가면 먼저 성전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 뜰을 지나면 성소가 나와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이름을, 이 본당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지성소로 이렇게 뒤에 가면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의 구조를 3분설로 얘기해요. 3분설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몸과 혼과 그리고 뭘로? 영혼으로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먼저 육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혼이고, 혼은 지정의를 관리해요. 지정의, 생각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 감정을 갖게 만들고, 결국은 합리적으로 사고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게, 이게 혼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의 영역이 뭐예요? 영이에요. 그 다음의 영역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어디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몸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몸도 성전입니다. 우리 몸도 성전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해요.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뭔지를 보고 약함을 넘어서야 해요. 몸도.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의 이 몸을, 약한 몸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늘 외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냥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변함없는 시간, 변함없는 장소, 변함없는 방법으로 나의 약함을 넘는다. 이게 누적이에요. 누적. 이게 누적. 그 나의 약함을 알면 여리고를 넘는 것처럼 끊임없이 몸도 단련을 해야 해요. 몸도 단련 별거 없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이 많이 좀 부실해요. 그래서 몸이 종합병이에요. 종합병원. 그래서 맨날 아침에 눈 뜨면 어디 가는 게 일이에요. 병원 가는 게 일이에요. 그러면 회개해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걸을 수 있으면 걸어야 해요. 여러분 그 앉아서 타는 자전거라도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올라타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나이가 좀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시들이더라도 맨날 병원 갈 생각만 하지 말고 헬스장에 가가지고 몸을 만들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젊은 사람들처럼 건강합니다. 뭐 그런다고 뭐 완전히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 꼭 기억해야 해요. 그런다고 몸이 좋다고 몸이 다 만들어졌다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거기에 몸 안에 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전부가 되면 곤란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지정이 이거 공부하는 것,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노력하는 것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야 해요. 그냥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과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50이 넘으면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그냥 같다고 하시면 돼요. 어떻게 돼요? 같아요. 같아집니다. 죄송합니다. 60이 되면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잘생긴 놈이나 못생긴 놈이나 같다니까. 같다고만 하시면 된다니까. 70이 넘으면 죄송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놈이나 배우자가 없는 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80이 되면 돈 있는 놈이나 돈 없는 놈이나 똑같아요. 있어도 못 쓴다니까요. 그게 팩트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혼의 영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혼이 여러분 건강하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뭐가 있어요. 뭐가? 영이 따로 있다니까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에 영의 가치를 알아요. 영의 가치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기독교 초기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영의 가치를 너무 지나치게 주장을 했어요. 네? 너무 뭐 영지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 이단들은 전부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 몸의 가치를 너무 좀 쉽게 생각하고 영의 가치를 너무 막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이 살아나면 혼을 관리하고 영이 살아나면 육체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어디에 내주하시느냐 그러면 영이에요. 영이 살아나야 해요. 영이 깨어나야 해요. 그래서 영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혼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사실은 영의 영역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어찌 되겠어요? 우리가 도대체 할 일이 뭐냐?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가만히 성경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라고요? 성전 뜰입니까? 성소입니까? 성소가 아니면 지성소입니까? 지성소잖아요.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중요해요. 만약에 성소에 지성소가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돌려서 묻습니다.
우리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영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여러분 출발한 거예요? 출발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고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아무리 혼이 건강하다고 해서 혼이 원하는 대로 살면 인간이 됩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몸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육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인간은 고장난다니까요. 혼이 원하는 대로 가면 잘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몸도 혼도 뭐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니까요. 영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일체의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라고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요 몸이에요? 혼이에요? 아니라니까. 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성소를 짓게 하실 때요. 1번 중요한 것부터 만들게 하셨다. 2번 가치 없는 것부터 만들게 하셨다. 그걸 뭐하러 물어봐요? 중요한 것부터 만들게 하셨지.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가만히 출애굽기 25장 10절을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11절에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뭐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러면 법궤예요. 법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다른 게 없어요. 뭐만 있다? 법궤만 있다. 다시 묻습니다. 그 법궤를 가만히 열면 그 안에 뭐만 있다? 십계명이 적힌 돌판만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법궤 안에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들어있었어요. 두 번째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까 시간이 세월이 지나가니까 만나는 어떻게 됐겠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눈에 안 보여요. 지팡이 어떻게 됐겠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뭔만 있어요? 아니 십계명이 접힌 돌판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만나가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거예요. 만나가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아닙니까? 의식주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진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리더십 아니에요. 리더십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먹는 것도 리더십도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다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진다. 백문일답입니다. 그냥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의 영이 춤추게 하는 비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공허함이 채워지고 말씀이 들어가면 영이 치유가 되고 허약한 영을 극복하는 길은 다 같이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면 뭐밖에 없다? 오직 말씀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조각목처럼 부족한 우리가 황금처럼 존귀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이런 말씀 질문을 드리느냐 그러면 법궤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 때 그 많은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무슨 나무로 짓게 만드셨어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이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여러분 이제 뭐 성묘도 가고 산소도 돌아보고 그럴 텐데요. 가장 문제가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이 조잡한 아카시아 나무. 이 징글징글한 아카시아 나무. 그것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를 그걸 뭘로 싸라는 거예요? 순금 100%의 정금으로.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조각목처럼 아카시아 나무처럼 정말로 가치 없고 정말로 지저분하고 정말로 그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걸 뭘로 순도 100%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면 정금처럼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궤 인생, 우리 안에 뭐를 모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면 우리 인생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영이 강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 전후 좌우로 같이 이렇게 한번 외쳐봅니다. 와. 왜 와예요? 왜 와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 감격하고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여러분, 성전은 별거 없어요. 다 같이 성전은 거룩해야 한다. 구별돼.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복이 많은 사람이냐 그러면, 아마 우리 한소망교회 좋은 집들이 참 많을 텐데, 우리 집에 가면 1번 집이 아주 깨끗하다, 2번 지저분하다. 어찌 그리 잘 알아요? 와봤어요? 우리 집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가끔 집이 너무 깨끗하니까 아내에게 물어봐요.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하냐? 그러면 우리 아내가 저를 지그시 이렇게 보고 하는 말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래. 그러면서 날 보고 하는 말이, 고맙게 여기라고. 아니, 집을 이렇게 깨끗이 하고 사는 사람하고 사는 걸 고맙게 여기라고.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 하여라? 그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개역 개정에는요, 성전을 더럽히면을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냐 그러면 성전을 파괴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성전을 뭐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면, 너무 더러우면, 여러분 그 지저분한 곳에 있고 싶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지저분해지면 우리 안에 동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성령님이 탄식한다면, 성령님이 탄식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구별하지 못하면 누가 탄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 인생은 구별을 할 것을 구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우리가 하는 일도 구별이 된다, 구별이 되지 않는다. 아니, 좀 구별이 안 되면 어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냥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도 가끔 이렇게 보면 한번 말을 타고 저 만주 들판을 한번 달려보고 싶은 막 그런 욕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말을 그러기 위해서 한 20억짜리 말을 샀다고 칩시다. 아주 그냥 명말을 샀다고 칩시다. 그 말에게 그냥 막 소주를 먹일 사람, 그 말에게 하루에 막 한 2억 값씩 담배를 피우게 할 사람, 미쳤어요? 아니, 그 말에게 한 이상한 짓을 시킬 사람, 우리가 말 정도입니까? 우리가 말 정도예요? 우리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게 대충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나 자신을 구별할 줄 모르면 누가 탄식한다, 누가 탄식해. 성령께서 탄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 그러면, 구별을 할 걸 구별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입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어요? 아니,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1차적인
자기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고린도 교회가 왜 이래졌냐 그러면 파당이에요. 파당.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싸웁니다.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무슨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가증한 일. 가증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더러운 행위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성전을 파괴하는 얘기다. 여러분 수요 성서대학을 하면서 에스겔을 보았는데요. 에스겔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을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왜냐? 교만이 싹이 나니까 몽둥이가 꽃을 피대. 그러니까 잘못 살면 하나님이 뭐를 꽃피게 만들면, 몽둥이가 꽃피게 만들면 옆 사람에게 조심해야 한다. 잘 살아야 해. 여러분 잘 살아야 해. 별거 없어요. 왜 몽둥이가 꽃을 피느냐? 성전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다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우상, 저기도 우상, 여기도 가득, 저기도 가득.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여기도 우상, 저기도 우상, 전부 우상이 전부 우상.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부녀를 다 죽이는 겁니다. 다 같이 성전은 성전다워야 한다. 왜 다 같이 하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누구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왔어요. 그러면 주일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거룩한 구만소망교회에 달려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어떻게 만나요? 법궤 안에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그것으로 축한 줄로 믿습니다. 왜 거룩함이냐?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머스 스탠리 교수가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무슨 결과예요? 부의 세습. 부가 어떻게 이렇게 세습되는지를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재벌의 80%가 중산층이나 노동자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재벌이 고작 20%. 재벌들 중에 재벌이 10개 재벌이 있다 그러면 물려받은 사람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2명. 나머지 8명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스탠리 교수가 하는 말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부모로부터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성공했다. 뭐를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거룩은, 다 같이 거룩은 습관이다. 여러분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저 세속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그런데 예를 들어 죽을 병이 걸렸다든지 파산을 내버렸다든지 그러면 그냥 교회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다? 다 같이 항복! 그리고 그냥 자기를 꺾고 들어와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만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와서 항복하고 살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 삶의 습관을 바꾸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뭐예요? 거룩한 습관이 별거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습관. 가만히 보세요.
별거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그러니까 일을 시키기도 전에 무엇부터 시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형 인간이에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습관. 이게 뭐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만 한번 굶어 보십시오. 그럼 몸이 어떻게 되는지. 뭐 밥맛이 있다 없다 뭐 이 여름에 뭘 먹고 사니 이런 거 묻지도 않아요. 아무거나 먹지.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살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 밥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가 어려워요. 오늘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달려가면 이번 추석이 달라요. 그런데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 달려가면 한 주가 내내 힘들어요. 한 주가 내내. 마지막 여러분 범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채워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많은 편인데요. 새가족들을 만날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아니 별거 없어요. 가만히 새가족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인물이 참 좋아서 등록했습니다. 뭐 배 아파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등록했습니다.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어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한소망교회에 누구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믿을 수 있어서 왔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 그 사람이 달리 보여요. 아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에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로 온단 말인가. 아무리 교회를 가자 그래도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세상이에요. 근데 어떤 것을 보고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나왔다니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게 진짜 성전이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라기는 거룩한 꿈한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한번 나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성전으로 세워봐야 되겠다.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다운 성전의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승리하는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같이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성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근심시켰습니다.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함께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성전다운 성전으로 세워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성전다운 성전으로 구별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손주시옵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간직하신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실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제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이제는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별하여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결단하고 감사하고 다짐하는 한지방의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성전다운 성전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탄식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시고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시대의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열망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 빛나는 성전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주해 주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